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 성도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죠. 알 수도 없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세상이 지금 고도로 발전하고 탁월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많은 철학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철학이 성령을 얘기합니까? 학문이 그렇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학문 속에서도 성령을 말할 수는 없다. 지식이 뛰어나고 또 가지각색의 종교가 있어도 여러분 기독교의 그 어떤 종교에서 성령을 말하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성령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속속들이 다 보게 되어지는 과학의 발달.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주 너머에 있는 여러분 별들을 망원경으로 보고 또 달까지 여러분 사람이 가는 시대가 되어졌고 우리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세포 조직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 이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초고도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성령은 보지 못한다. 알 수도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귀신을 믿는가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알면서도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해요. 그게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이 무식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과연 성령님이 계시는가? 도대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지요. 교회만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교회에서만이 성령에 이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중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이런 횟수가 얼마나 될까? 물론 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오순절 계통인 이 순복음교회는 항상 늘 언제나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강력하게 성령 운동을 하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요. 전도하는 모습들이 다르고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급속하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죠. 아마 그 안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합동측 이렇게 교단들은 조금 그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사실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자체도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설교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어떤 분은 이 성령 운동을 하시면서 장로교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중요성을 알고 강조하시는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오늘 그 성령이 정말 그 성령께서 계시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운행이시고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까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 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전체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건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렇게 막 노력해. 어떻게 보면 참 율법주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칭찬도 좀 받아보려고 막 그런 율법적인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런 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지.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그 이름 자체에 똑같이 성령 거룩하신 영이 바로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영광이 동등하고 존재하심이 동등하고. 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이 하나님은 여러분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아주 성경이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원어상으로는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고 여러분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분 이상이다. 세 분이다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말씀을 쓰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삼위로 계시는 분이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이런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읽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성령이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네?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든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는 처음에는 500명이었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500명 앞에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돌아가고 120명이 남게 되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120명의 숫자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참 의미 있는 그런 숫자인데 중요한 것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 바로 이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이 성령이 임하시는 아주 특별한 임하심이셨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함께 하신다. 예?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보십시다. 첫 번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예?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성령은 바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성령 자체의 의미도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바람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도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람 자체는 성령이 아니지만 바람의 소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들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바람이 막 급하게 막 불 때에 그 바람 소리 있잖아요. 막 슉슉 하면서 나는 이 바람 소리. 이 바람 소리가 온 집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확 휘몰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아주 특이한 문을 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렇게 강하게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에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자, 불의 혀. 구약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을 사용하셨어요.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오심을 불과 밀접하게 또 관련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불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면서 상징하면서 이 불이 사용되어지기도 했다. 불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불 던지러 오셨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오늘 120명이 모인 자리에 120명 전체 모든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임하심으로 눈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자, 불의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뜨겁게 역사하셨다는 말도 돼요. 비록 성령이 나타나심은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세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은 생수같이, 기름같이, 뭐 이렇게 뭐 기타 등등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어떤 사역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또 여러 가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 그것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충만했고, 그리고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자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다 보는 현상으로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성령께서는 실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진 않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시죠. 지금도 성령이 임하신 거죠. 자, 그것을 더 확실하게 그들의 어떤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하심이 또 한 가지가 증거되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현상만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증명되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이 놀라운 말인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날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각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120명의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방언의 소리가 여러분 세상에나 각 나라의 사람들의 방언의 소리로 바꾸어져서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은 다 이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우리말로 들리느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은 자기들의 말로 들었던 아주 신기한 그런 언어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이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쳤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가갖고 미치잖아요. 봐라, 우리는 술 취한 것도 아니다, 미친 것도 아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바울이 여러분들 표현치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주 놀라운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과거에 원래 세상의 혈통은 하나였지요. 민족의 세상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한 혈통에서 언어가 사실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언어가 언제까지?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그래서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라서요, 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만이 하늘을 치솟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교만을 보고 바벨탑을 쌓는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후잡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언어를 여러분 가져가시게 언어들로 막 바꾸셔갖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셔서 그냥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계 각처의 지구 각처의 사람들이 자기의 종족에 따라서 자기들의 언어에 맞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다 흩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시대, 흩어진 언어를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를 다시 하나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로 오늘 여러분 다시 성령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거죠.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일본 사람들도 있고 뭐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뭐 천국에 모일 텐데 그렇다면 그럴 때 무슨 재주로 우리가 소통할까요? 그 언어를 각 나라 언어를 그냥 쓰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도대체 천국 백성들이 가갖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때 가면 여러분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을 하더라도요, 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신령한 그런 언어가 되어지는 거죠. 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격이 되고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천국에 가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굉장히 막 희한하고 특수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그 사람들만이 들었던 보았던 현상은 그때 당시 일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 임하심의 증거는 이 방언이라는 새로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100%다 방언의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방언으로 여러분 결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령 임하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심을 강력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하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 여러분 이 방언은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기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를 하게 하고 또 오랜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하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주는 방언의 은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께서 임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말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 결국은 그 안에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게 해주셔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주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두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마저 성령이 이미 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조차도 여러분 알지 못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 모든 믿음의 삶은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인지 그 이유는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사야 11장 2절에는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총명을 얻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모략의 영, 재능의 영이다. 어떤 재능, 기술, 무엇인가 탁월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배워서 습득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재능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나 더 탁월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 그런 여러분 그런 재능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다니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꼭 필요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병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 통변의 은사, 이 모든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다못해 조그만 봉사를 하더라도 때때로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사랑도 성령의 열매다. 희락, 기뻐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다. 화평, 평안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삶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예배생활 한 가지를 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배생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몰라요. 또 주일일 텐데, 또 예배 시간일 텐데, 피곤한데, 좀 쉬고 싶은데, 오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요 끊임없이 예배를 하게 합니다. 기도생활도 그래요. 기도생활. 마귀는요 아주 별의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강력하게 막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배생활도 그렇고 기도생활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는 이런 생활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 막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알아차리지도 못하잖아요. 응?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리저리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그런 영적인 세계를 좋아했는지 볼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그 모든 여러분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다못해 주의 일을 하더라도요 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과 또 하나의 불과 같이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뜨거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 네?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그야말로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뜨거운 사람이 되어지고 불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막 기도드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떤 일도 성령이 충만함이 없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니까 이게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니까, 인식하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싶으신데 결론은 우리가 문제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단순하게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알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성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님은 더러운 것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깨끗한 곳에 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인 겁니다. 회개.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방언을 하며 너희 같은 이 기이한 일들을 지금 이뤄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성령을 받고 싶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물론 단회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늘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을 가진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시습됐다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슨 식으로 살 겁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또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시게 하시는 영이 또 성령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마음껏 충만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때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안수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기도 한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눈이 멀어서 직가를 하는 곳에 집에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가서 안수해라. 그럴 때에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여러분 안수하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눈에 이 눈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꺼풀이 벗어지면서 눈을 뜨고 보게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안수라는 것을 하지만 성령은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도 한다. 그래서 안수를 우리가 너무 또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또 오용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방법으로 성령께서도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임하시는 믿으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때로는 뜨거워지고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뭉클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감동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의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는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영성, 기도의 깊이는 우리가 비록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들이 120명이 다 모였잖아요. 모여서 그들이 여러분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앞에서도 읽었지만 그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성령을 부어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곳에 바람의 소리가 불덩어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말이 바꿔지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여러분 그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졌죠.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목사 일을 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권사 일을 하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집사로서 일을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성도를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분명히 여러분 사모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도되어지어야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고 무슨 일을 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력 있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시간도 우리가 우리 함께 계십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을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간절하게 찬양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이가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그늘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두 손을 가슴에 보고 한번 더 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